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고 온전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면 그건 거기에는 기쁨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온통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때의 내적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도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에서 이제는 사는 영생을 이루고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받았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온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그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야 대단한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이 하신 제자들에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도 보면은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천국만 생각하면 막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환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참으라 이 말이에요. 참아.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을 이루고 살려면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고난도 환난도 고통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그놈은 방해하기 위해서 베리벨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많은 자들을 거기에서 다 떨어뜨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 복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놈이 바로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야. 이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어려운 환난 중에도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다 참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 이기는 방법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영적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주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도 자,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완전히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라. 그의 영광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한 고난이 이것이 바로 영광과 천국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반드시 여기에서 주어지는 그 결과의 축복은 영광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자, 본문의 말씀 5절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님이 이제는 때가 가까워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그때에 모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된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용서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관용일진데 오늘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누가 됐든 간에 누가 잘못을 했든 간에 다 관용의 마음을 품고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깝기에 그것 가지고 이해타산하지 말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님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도 다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야,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이럴수록 우리는 길이 참고 오직 마음을 굳게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사는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난관도 다 이겨나가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예? 어느 때는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이때에 우리는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돼. 이때에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오직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참는 자. 그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무장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이 태도요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반드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날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자가 돼 모든 것을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천국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바로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에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련과 고통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때에 이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영적으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는 그 영적 수준이 그냥 쑥 올라가서 정말로 이때에 이제는 막 예복 상태도 푸른빛으로 황금빛으로 막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의 난간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러면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참고 길이 참고 이겨나갈 때에 그때 영적 성장이 쑥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막 엄청난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 높은 수준에까지 황금빛까지 막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번에 그 미얀마 같이 동행했던 그 장로님 두 분 같이 이제 갔는데 그분이 예복을 입은 지가 2년도 안 됐어. 2년도.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하여간 어쨌든 예복을 입고 2년도 거의 안 됐는데 지금 푸른빛이 들어갔어. 푸른빛. 막 푸른빛이 가슴팍이까지 이렇게 막 내려오고
애복 입은 지 얼마 안 돼서 2년도 안 되고 그런데도 그 영적 수준이 대단한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전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해봐. 여러분들은 애복은 언제 입었는가? 수십 년 전에 입었는데 왜 그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낙심하고 그 다음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아무런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은 완전히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디거나 멈춰버리거나 후퇴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까지도 들어간 자들도 있잖아요. 이게 이것을 보면은 영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잖아, 친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노를 해야 돼, 침노를 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애복이 벗겨가 버렸어, 벗겨가. 그런데 한참 인치는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때에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더 뜨겁게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푸른빛이 벗겨간 상태에서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푸른빛이 이 가슴파이까지 내려와서 인을 치게 된 것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신앙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까지 끌어올라가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고난도 참고 이겨나가느냐 그리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푹 끌어올리게 될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길이 참고 오직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의 오실 그 강림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통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생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까지 끌어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그냥 자포자기 오고 안주하며 그냥 되려면 되라는 식으로 그래 뭐 나는 내복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신부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수준 가지고는 예복 관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도전하며 그 다음에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막 침노해 나가는 이런 자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팍팍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은 2년도 안 된 이런 사람들이 애복을 입은 지가 2년도 안 됐어. 그런데 푸른빛이 가슴파이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보니까 막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는지 몰라.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믿음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6절 말씀.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베리벨 고통도 고난도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에 오직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문제는 그 염려는 해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오직 염려를 완전히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싹 쓰는 그 비결이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은 자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말이란 게 아주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버려. 그냥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하니까 말로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전부 다 아파 죽어버리고 힘들어 또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문제예요. 말이 문제. 그 말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떤 심령이냐 따라서 그 심령에 따라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 완전히 어떤 염려하는 그런 말이 입 밖에도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에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온전히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야.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이 평안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 마음 상태가 항상 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이 평안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염려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어느 때는 안 될 때는 간구해야 돼. 간구해야 돼. 하나님이요. 온전히 이 문제에서 내가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지만은 어떤 이경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간구로 들어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염려는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온전히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 올라가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이 된 줄로 믿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승리하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영적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의 높은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염려에 염려.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그러한 정신적으로 이제 막 무거운 짐이 짓누르게 될 때에 그거 다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 염려도 다 맡기고 고통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왜 염려하느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 그냥. 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하시고 다 모든 문제,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려. 뭐 염려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맡기는 것은 100% 믿음과 여기에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맡기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염려와 문제도 짐도 다 맡겼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 염려를 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붙드시고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은 의인들의 막 요동하고 힘들고 어려워 곤두박질 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어떤 자에게 맡겨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셔서 완전히 이제는 맡길 때에 거기에서 평안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평강. 그래서 우리는 맡길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3절 말씀도 봐요. 다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너희의 행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행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문제 이게 행사예요. 행사. 여러분들 그 행사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먹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런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지 몰라.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 미얀마가 공무원들의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 9만 원밖에 안 된대. 거기에서 조금 더 하여간 3배, 2배, 3배, 3배, 4배 정도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자느냐? 우리 한국 기업에 한국의 그 기업이 그 미얀마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공장에서 일하는 자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받는데. 그러면은 공무원의 월급이 8, 9만 원이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보통 25만 원, 3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3배, 4배는 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여간 일을 하는 사람도 하여간 그 우리나라 또 2, 30만 원. 왜 얼마만큼 그 나라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GNP가 정말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런 세계 속의 경제 대국의 6위를 달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여전히 그게 이제는 말도 못하는 어려운 고통의 고난의 때가 오겠지. 먹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마귀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가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지 말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들로 들림받을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이겨나가라.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기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의 영령이 허락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100% 바라보며 맡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소망 가운데 우뚝 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다 맡겨버려. 이 행사는 첫 번째로 말하는 의식주 문제.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는 이 너희의 모든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행사는 의식주 문제다. 의식주.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살아있는 자의 입에는 거미줄이 치질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축복을 공급하여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려고 하니까 욕심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문제가 터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옷도 명품 옷, 아주 유명 메이커 명품 옷이 티셔츠 하나만 해도 명품 옷은 150만 원, 200만 원이 간대. 티셔츠 하나의 명품이. 그렇게 그런 명품 그런 것을 입으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명품 옷 입는다고 그래서 더 무슨 막 여러분들이 막 건강이 돋보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허영이에요. 허영. 어떻게 보면 메이크 옷이나 일반 옷이나 입는 거는 똑같잖아 이게. 그런데 명품 옷,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명품 옷을 입고 정말로 이제는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지. 뭐더러 비교해? 뭐더러 사람하고 뭐더러 비교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주신 대로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대로 우리는 온전히 날마다 만족하고 기뻐할 때에 거기에서 참다운 행복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명품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결국은 좀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666 짐승의 표도 의식주 문제하고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첫 번째 행사가 의식주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이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다 완전히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저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 이렇게 염려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히 먹고 감사히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됐지. 그래서 욕심을 다 버려야 돼. 욕심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피우고 욕심만 내려놓게 되면은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거기서 오게 된다. 욕심 때문에 다 망해. 욕심 때문에 완전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욕심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것도 염려해서는 안 돼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완전히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키가 좀 작잖아 이게. 내가 이 청소년 때에 키가 작으니까 친구들은 막 키가 막 쑥쑥 커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을까? 그때만은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됐어.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6장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뭐 키가 작고 싶어서 작나? 어떻게 뭐 하나님이 키를 키워 주시는 건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면은 한 30cm가 한자야. 맞죠 이게? 내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내 키가 막 30cm 정도 한자가 막 쑥쑥 커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키 작은 것이 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너는 그 키를 가지고 살아라 하면은 그냥 감사하고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키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구나. 그래도 삭개오보다는 크겠지.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바꿨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복을 받았잖아 이게. 이게 모든 것은 감사로 돌리면은 어떤 고민도 염려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완전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백합화 꽃을 피워서 향기로운 그 향내가 아주 얼마나 정말로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이 기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백합화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만드냐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됐든 간에 맡기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믿음의 신앙을 생활 살 때에 여기에서 참다운 천국의 평안과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각이 뛰어난다는 말은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야. 완전히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 거 내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 먼저. 그래서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로 돌리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평안이다.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앞날에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염려가 되고 절망에 빠져버리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염려가 오고 문제가 올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라. 맡기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대. 다 지켜주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루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다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 거기에는 더 이상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평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잡아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 주시게 될 때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신대. 이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완전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거 죄요, 죄. 염려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요. 이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거 다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다 이 말이요. 오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좀 다 하게 되면 그게 자체가 죄요.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맡기라고 했으면 맡기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으면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다 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맡기는 삶, 기도하는 삶, 온전히 예수님만을 100% 의지하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는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 견고해야 돼.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자,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으로 굳게 선 자, 이런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완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살게 되고, 이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이게. 이때 영적 수준의 성장이 쑥쑥 올라가며 아까 말한 예복 입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푸른 빛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더 무르익고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살겠는 황금빛 세마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들은 마음이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 하나님은 의인들의 이런 심지, 이런 마음이 요동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것 100%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데 뭐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오늘 이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 절만 읽고 말씀 들어가면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게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 어?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가지고 오셔서 내 마음 안에 평강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 이게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그래서 이때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항상 마음에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평안의 나라예요. 평강. 지옥은 얼마나 정말로 이제는 불구덩이 속에 그 고통이 되기 때문에 막 지옥불은 막 이글이글 타오를 때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그런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평강이 떠나가 버려요. 감사치 않냐면은 완전히 어느 순간에 평강이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면요 평강은 그냥 이사가 버려요. 이사가 버려. 오늘 여러분들의 이 평강이 이사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지금 한두 사람 있어.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감사치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이제는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평강이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여 평안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평강의 축복이 내게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간절히 회개할 거 회개하고 염려, 근심, 걱정한 거 회개해야 돼요. 염려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염려 때문에 평강이 떠나가 버렸어. 온전히 평안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되찾고 이제는 평강이 다시 내 마음속에 다시 이사 오게 만들려면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고 죽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 이게. 우리가 사는 것도 감사, 죽는 것도 감사.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더 감사하고 살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요 축복인 줄로 믿고 그냥 감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우리가 천국에 오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